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일속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끌어들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한 장을 읽었습니다. 기쁘시죠? 요단을 건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럼 우리들은 한 일이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 만큼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해야죠.
가족군을 위한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헌신해야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조언해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죠. 예를 들어서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만 철회하며 금식하며 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의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내려서 아직도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있는 기도 중이 바로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아까 그런 기도예요. 주세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주세요. 나 이거 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것만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가증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따르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기도를 하면 전도자라도 한 장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물론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의 역사로만 된 사건이라면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건너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홍해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강권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건너라는 거예요. 이 사건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으로 빛난 지혜로운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말씀에 따르는 순종. 그게 뭘까요? 그게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두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2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침은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을 말해요. 어두컴컴한 새벽이에요. 강 가운데 여호수아가 뭘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부지런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둘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으로 그 일을 취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다. 이 세 가지 이런 모두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으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날이 새기도 전에 새벽에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바로 여호수아의 새벽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개업 예비를 드리면서도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란 사실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니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세를 보좌하면서 수십 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제2인자로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은 현재 지금 이 강이 범람한 한꺼번에 물이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여서 강이 범람한 그런 상황. 그 요단을 건너야 되는 상황. 근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교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들이 있어서 요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이 홍해처럼 달라지고 또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관계 속에서 내려져요. 근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그 관계의 통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활짝 열어놔요. 이 관계가 우선돼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저는 시찰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항상 묵상하고 제 평생 목회 방침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잘 알잖아요. 왜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네. 한자로 네. 사랑한다는 게요.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의 가장 우선적인 양을 치고 먹이는 설교가 우선이 아니고 신방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문자 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면 세상에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거기에만 신경을 곤두셉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로 요단을 건너가는 대역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둘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2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를 집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이 사람 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요단강까지 12km를 거리를 행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까지 진을 칩니다. 왜요? 밀고 가면 되는데 요단강 앞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사흘은 오늘날로 치면 양력 3월이나 4월 11일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날 관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 그것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었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동시키거나 행진할 때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있는 일이죠. 그만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나가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보다도 그들을 그 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있어야만 한 것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중에 이스라엘 인도했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죠. 근데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습니다. 이제 끝. 눈만 뜨면 고개만 들면 볼 수 있었던 거대한 낮의 구름기둥과 밤이 환하게 밝혀졌던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줬던 그 불기둥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작은 언약궤를 그것도 멀리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의미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공통적으로 크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따르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말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약궤가 저 있으니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하심을 통하여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이제는 체험 유지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추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성경 말씀을 따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졸지 마라, 문제 하지 마라, 이제 물도 가급적이면 마시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은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데, 그죠? 진짜 내 가슴을 파고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데 순간 넘어지다가 그 말씀 놓쳐버리면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희한한 명령이 내리죠. 바로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 말씀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2000규빗 앞서 진행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1규빗이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6cm 정도를 말하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 912m, 1km 정도 앞장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언약궤를 멀리 떨어뜨려서 먼저 보는 걸까요? 그래서 앞서 잠시 살펴봤지만 언약궤의 신상은 곧 그것이 나타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km 앞에 떨어져 있으니까 뒤에서도 보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언약궤를 보는 것이 곧 뭐냐면 그 자체가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기대하도록. 아멘. 출애굽 때에는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를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언약궤를 통하여 그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전쟁에서도 언약궤를 먼저 앞세웁니다. 이후로 역사를 보십시오. 언약궤를 늘 앞장세워요. 그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초인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저가 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눈앞에 보여요. 그 길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세세하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성령 임재 속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적극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뭐냐면 늘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거나 옷을 갈아입으라거나 여인들을 멀리하거나 하는 외부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성결, 곧 신령의 성결을 말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면의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 있으면 하나님 의지 못하게 돼요. 그것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령의 정결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으면 미움, 시기가, 질투가, 음행이, 탐욕이, 증오가, 욕심이, 분냄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신령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내 심령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셔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왜요?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고 서두르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심령이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결한 성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은 바로 너희들의 심령이 마음이 성결한 데서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쓰시는지를 잘 살피고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복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이 심령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절히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아멘. 내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 새롭게도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여호수아의 그 성결함,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크게 들어 쓰시겠다. 아멘. 마지막 넷째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믿음.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저 사람들은 14절부터인가요? 백성이 요단 14절부터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저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공습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저 사람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섬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저 사람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궤를 맨 저 사람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저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고요.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과감히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아멘.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입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홍해도 굴렸죠. 벽을 쌓듯이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강물이, 바닷물이, 홍해의 그 깊은 바닷물이 양쪽에 쌓였죠. 하나님이 그 바다 사이에 바람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도록 그 바닥을 말리셨죠. 아멘. 그 갯벌을. 근데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그 강물을 쌓으셨어요. 이게 강물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흘러내렸던 곳의 물은 마른. 어느새 요단강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듯이 마른 땅이 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셨고, 하나님이 그 요단강 바닥을, 강 바닥이니까, 그죠? 뻘이 아니라 굉장히 땅이 깊게 물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요. 아멘.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부딪혔던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높은 벽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울러 보게 됩니다. 현실은 곡식을 거둘 때 요단강이 범람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서로가 좁은 곳도 있지만 넓은 곳은 굉장히 넓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돌아갑시다. 다리를 만듭시다. 이 강 건너가다 이 강물이 휩쓸려 우리 죽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홍해와는 달리 그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해 앞에서는 좌절하고 절망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곳까지 데리고 왔냐?
원망 불평을 늘어놨는데 요단강 앞에서는 원망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미 요단강보다도 더 깊은 바다인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체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홍해처럼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범람하는 요단강의 현실 위에 그 강을 갈라 마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발을 내딛자 순식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범람했던 요단강은 그들의 믿음 앞에 마른 바닥을 내어줍니다. 아멘. 결국 이 싸움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현실과의 싸움에서 현실에는 벽이 높다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아멘. 그 싸움, 그 믿음의 싸움.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말씀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 요단강을 갈라 그 강 바닥을 마르게 하실, 그래서 우리들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고 신뢰할 때, 그래서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어서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있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믿음 위에 나타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섭리,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곧 섭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냐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 이 잘못된 기도 중 하나가, 하나님 제가 전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전도 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봐.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기도 안 하고 마는 것은 가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증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 하나님이 상관없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기도만 하나님께 내 집어 던져놓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기도란 하나님 앞에 형식과 내용과 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음성의 기도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기도한 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발 내가 좀 너를 통하여 내 일 좀 하자.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왜 나이를 들먹이느냐? 왜 연약한 육체를 들먹이느냐? 왜 이런 데는 환경을 따지느냐?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왜 그런 이유와 핑계를 대느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겁니다. 끊임없이. 둘째로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셋째는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식사하고 오셨어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예배 끝나고 가서 먹어야 돼요. 밥 먹을 때, 반찬 담을 때 더러운 곳에 담아요? 깨끗한 그릇, 거기에 맞는 그릇. 왜 느닷없이 갑자기 여호수아가 성별하라 외쳤는지. 넷째,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큰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늘 모든 성도들 지금도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장 우선시하며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며 늘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더욱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막 생각이 나.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해요. 아이고 나는 뭐가 해요. 나는 이래요 저래요. 그런 이유와 핑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주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이지 않고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에서만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